성가대 찬양 가사에 인글루드가 나오고 더바인교가 나오고 내가 생전 처음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찬양 감사했어요. 아까 제가 소개를 우리 남 목사님 금방 나오시겠습니다만 사모님도 오셨는데 사모님 먼저 소개하고 남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어디 계세요? 네, 저기 계십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교회 역사에 되시는 나구용 목사님 나오실 텐데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은혜죠. 이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스. 하나님 날 지으시고 예수님 날 구원하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네. 어제는 감사하고 오늘은 의롭게 그리고 내일은 소망하며 삽시다. 예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느 날 천둥번개가 한 집을 쫙 쳐서 무너졌습니다. 그 집에는 어머니와 아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무너진 집덩이 하나씩 하나씩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어머니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어머니 품에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없이 아기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희생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를 뛰어넘는 더 높은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십자가 사랑 없이는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진실로 우리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귀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머물러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의 끝인 줄 알았지만 노. 그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 속에 부활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다고 한다면 아무도 당신을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너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럽니다. 너 잘났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럽니다. 아야야 하잖아, 애기도. 그렇게 안 살겠다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만 움츠리지 말고 나를 넘어서
overlook해서 concern others.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좀 하겠지만 이 설교 다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조르라는 말씀 아닙니다. 다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두 마디 말만 잊지 마세요. What? Passing by and looking over. 이제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passing by 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중심하여, 다른 사람을 컨선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오버루킹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es. 감정은요, 사랑은요, 남을 사랑한다는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It's not just a feeling. 이것은요, 남을 넘어보는, 남을 보살펴보는, 남을 케어하는 나의 결단입니다. 지금부터 진실로 나만 보지 말고 패싱바 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t's caring. 근데 이 케어링은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겁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에 그 희생을 세상에서 희생해야 한다고 하는 그 손해본다고 하는 같은 그런 죽음을 넘어서 계신 주님의 축복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소설가 이나시오 실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쓴 그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익사이트해서 미안합니다. 간다라. 그 이야기는 경찰에 쫓기는 혁명투사 이야기인데요. 동지들을 숨기려고 이 혁명투사는 신부복을 입었어요. 자기가 입은 것이 아니라 그 혁명투사를 좀 보호해주고 싶어서 그 친구들이, 사람들이 그 신부복을 입혀서 알프스 산 기슭에 오지 마을로 가서 숨겨두었어요. 그런데 이 신부가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자 갖가지 사연에 죄 많고 지친 시골 사람들이 문 앞에 쭉 섰습니다. 신부는 손을 잡으며 야야, 나 진짜 신부 아니야. 그러려고 손을 아무리 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떠나지 않고 줄을 지어서 꼭 신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결국 이 혁명투사는 신부의 신분이 되어서 자리에 앉아 은혜에 줄인 그 사람들의 사연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찾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저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맛보려고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목마름을 체험받아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선택이에요.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No.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너 예수 믿어 한다 그 사람 올 것 같아요? No way. 거기서 방. No way. 그러므로 우리는 귀한 은혜 축복을 받은 사람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받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겁니다. Don't forget that.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저도 또 한참 은혜의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저쪽에 한국 갔을 때 이렇게 했던 거 아시죠? 예. 절도했던 게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은 줄 알았어요. 저는 몰랐죠, 물론. 저 사람 알았어요. 저기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미국 생활을 제가 시작할 때 당시 뉴저지 너틀리라고 하는 말에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시던 팔렌스비 목사님 네 분에게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귀한 선물이었어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제가 얼마나 영어를 했다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렇잖아요. It was Konglish. 그런데 이 콩글리시를 유스 전도사로 삼아준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 유스들과 함께 이 콩글리시를 가지고 놀면서 뛰어노니까요, 걔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콩글리시니까 막 웃고, 아따, it was a happiness. Yes. 그리고 또 이 뚜루 신학교에 제 처도 그때 약혼자였었는데 그 저를 따라서 미국에 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연애하려고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저 같이 데이트 좀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저 미국 갈 건데요? 아주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저에게는 미국 올 수 있는 동기를 제가 가졌어요. 왜냐하면 대전촌에서 말입니다. 사실 돈도 없거든요. 물론 다 우리 그때 돈이 없었지만 6.23을 꽉 후니까 돈도 없은 처제 뭐 어떻게 미국 갈 꿈을 꿔요. No way. 그런데 저 사람이 저는 미국을 갈 건데요 하는 것이 저에게 동기를 준 거예요. 봐라. 네가 간다면 나는 못 갈 줄 아냐? 속으로 했죠. 크게 못하고. 싹 속으로 먹고서 그때부터 제가 뭐 한 거지 압니까? 삼일체를 사다가 탁 균 거예요. 삼일체가 뭔지 모르시죠?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예. 좀 저같이 좀 늙은 사람은 알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는 영어 공부하는 책인데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삼위일체예요. 제가 그때 삼위일체를 딱 사가지고 와서 딱 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줄 외우다시피 한 거예요. 외우지 못했지만. 참 지금 생각해도 저 친구가 없었으면 제가 미국 못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 친구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 친구 은혜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와서 생활할 때 그 유스 전도사를 일할 때인데 그 한 부부가 저희를 마치 당신 자식같이 받아줬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냥 룸앤보드 프리 무조건 마음대로 먹어. 이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과정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신학교를 마치고 안수받아 한인 목회를 시작할 때에도 성도님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를 그때 같이 믿음 생활 했는데요. 여러분들 사랑 참 많이 받았어요. 이상복 장로님 고마워요. 독일자 권사님 땡큐. 이름까지는 아직 안 잊어버리잖아요. 정말 그렇게 제가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 그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다 품어주시지만 그 성도님들이 옛날 그 사랑에 전 진정으로 감격하고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시작했던 뉴저지 연합교회가 성장하여서 새로운 건물,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로 이장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성도님들이 정말 일신불란하게 희생적인 헌신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 주셨어요. 검들만이 아니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주셨죠. 이 건물을 학교 건물에서 예배 건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페인트 칠도 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저 집에서 그때 그러니까 레이 존가? 예, 그 한국 이름이 뭐죠?
조울래 권사님 모르시는 거야, 그저 목사님. 조울래 권사님, 조울림 권사님과 저 둘이 저거 페인트 칠한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둘이 페인트 칠하니까 좀 미안했던가 봐. 커피 들고 막 가와. 커피가 너무 많아서 혼란했어. 그때 그 유수들이 와서, 우리 교회 유수들이 와서 저곳이 그 유수 놀이터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놀고, 우리 유수들만 아니라 동네에 있는, 그때는 조금 인종이 다르신 분들이었거든. 근데 그분들까지 많이 와서 농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농구잖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거. 마음대로 놀았어요. 이것이 저희들 교회가 뭐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의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어느 날 하루 9살 난 제 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할아버지, 왜 맨날 시리얼만 드세요? 할아버지는 시리얼맨이야? 아이고, 한 방 빵 얻어버렸어요. 제가 식사 중간에 시리얼을 먹거든요, 맨날. 맛있어요. 한번 잡숴보세요, 그렇게 중간에. 그래서 저는 아주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나는 갑자기 그런 말 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도 아빠한테 너는 토끼냐? 왜 샐러드만 먹냐? 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이런 사랑스러운 손자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딸 아내 은혜, 영의 이름도 잊어버릴 뻔했네. 설교하다 익사이트 하다 보니까 이름 관두자 잊어먹었어요. 걔의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요, 받는 사람만 기쁘지 않고 주는 사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물 많이 드리세요, 서로. 오케이? 고목사님한테 선물 많이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서로의 그 은혜를,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잘 몰라요. 그 선물은요, 인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특별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받은, 여러분이 받은, 제가 받은 이 특별한 은혜를 항상 깨달으며 감사하며 삽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낮고 천한 것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저와 같이 댄스 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파나도 입은 사람.
주님은 주셨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Yes.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 우리들의 모든 짐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의 사함을 너 받읍시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Yes.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적 삶은 성숙해 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또 교회를 통하여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혼자 성숙했다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별로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서로, 야,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니? 아, 나 이렇게 살았어. 그래, 잘 살았다. 나도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는데 참 좋지? 서로 부둥켜 안고 웃고 뛰노는지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잊지 마세요. 나 혼자 잘났다고 혼자 독방에 가서 그것도 좋지만 교회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성장하는 겁니다. Yes.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밖에 사는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심어놓은 꽃들 보고 참 좋아하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세요. 야, 그 교회라는 게 갈 만한 곳이냐, 갈 필요가 없는 곳이냐, 다 알아요. 이웃들이 믿지 않아도 they see us. Yes. 여러분, 이 믿음의 교회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처럼 교회는 세상의 생명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 생명체가 세상의 생명체가 되어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 자신을 검토해 봐야 돼요. 리뷰. 우리 자신을 검토해 봐야 돼요.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만 생각했던 그 삶을 넘어보아서 이웃들을 보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을 오버룩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제대로 내가 부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서로 화해하며 서로 부추겨주며 그렇지 못한 것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때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이중적으로 행동합니다. 왜 남목사는 저렇게 교회 창립 감사예배 시간에 다시 생각하라고 하나요? 하고 하품하실지는 몰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살펴 비추어 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 안에서 능력을 받아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요, 아내와 함께 낙엽을 밟으며 구르몽의 시 낙엽을 읽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었습니다. 구영아,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가벼운 낙엽이리니 벌써 바람이 되고 바람은 우리를 휩쓴다.
그 영화 너는 좋으냐? 이 낙엽 밟는 소리가 아주 이제는 제가 시적이죠? 예, 저도 시를 이렇게 쓸 줄 모르지만 읊을 줄은 압니다. 저는 어느덧 몇 살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로님 몇 살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니요, 여든 하나요. 알면서도. 자연적으로 인생의 끝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인생의 끝을 저는 늘 염려하고 삽니다. 옛날에 한번 죽어봤거든요, 제가. 육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끝을 늘 정말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멜랑콜리한 생각만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을 대하는 날, 그 언젠가를 위하여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로서 당연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야, 너 죽으면 그만이지 뭘 저기가 있냐? 노, 플리즈. 살아계신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 주님 앞에서 서 있을 나를 봅시다.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내가 장로라고, 노베이. 저는 안 보고 장로만 때리나? 저도 때려요. 죄 때 내가 죽어야 할 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새로운 내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님을 통하여만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도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세요. 그래야 저는 적어도 조금만이라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이라 저는 시간을 좀 누리겠어요. 빨리 가려고 생각 마세요. 20세기 철학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4가지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랑은 affection. 친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philia, fellowship. 이성 간의 감정에 격렬한 사랑은 eros.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yes. 사랑할 때 우리는 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Because of affection의 사랑도, friendship의 사랑도, 에로스의 사랑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게 또 하나의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In spite of. 이 사랑은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는 주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Yes. 물론 아무리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본받으려 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노력이라도 하면 그래도 한 발짝 두 발짝은 갈 수 있잖아요. Yes. 제 어머님은요 아들 5을 키우셨어요. 저기 앉아 계신 우리 넷째 형님 나정영 목사님 계시지만 5을 키웠어요. 근데 제 바로 위에가 저분이 계시거든요. 근데요 큰 형부터 말이죠. 이제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모셨거든요. 그래서 큰 형님이
목말라 하시면 둘째 형님이 눈치를 채고, 큰 형님이 목말라 하시면 눈치를 채고 둘째 형님이 셋째 형님한테 야, 형님한테 너 물 따다 드려. 그래요. 그러면 둘째 형님이 넷째 형, 셋째 형님인가 하여튼 셋째 형님이 넷째 형님한테 야, 네가 가서 물 떠다 드려. 그러면요 우리 넷째 형님 저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도 안 해요. 그러면요 저는 꼼짝없이 떠다가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저희 어머님은요 아들 5 키우기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젊은 과부로서 밥을 먹여 키우기도 어려웠을 텐데 고등교육까지 시작하시기 위하여 지키시기 위하시고요. 당신의 몸은 개의치도 않으셨습니다. 국민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신 분이 자식들을 위하여 야채 그 도매시장에 가서 등어리에 그 모든 무거운 그 야채를 등어리에 짊어지고 또 그것뿐입니까? 머리에 그거를 이고 말이죠. 그것도 가만히 앉아서 파는 거 아닙니다. 곳곳 그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이거 사실 수 있으세요? 이거 좀 사세요? 저는 지금도 어머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고난의 언덕을 넘는 고난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그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희생의 능력이었습니다. 5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셨을 뿐만 아니라 2 아들이 유학까지 가능케 했으며 목사가 되어 이웃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그 희생을 넘어 있는 예수님의 희생을 저희들은 어머님의 희생을 통해서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보면 오버룩하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십자가를 패싱봐야 하여 그 넘어 있는 부활을 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넘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언덕을 넘어 새로운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노져가는 겁니다. 배 타고 넓은 바다를 향해, 끝없는 바다를 향해 노져가 갑시다. 세상을 패싱바이하며 언덕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오버루킹하여 하나님 나라를 봅시다. 현재의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생명의 주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 특별히 놀라운 축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와우.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은 도전입니다. 도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능력을 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은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런 자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그 고통을 통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해야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받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감동되어야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저희 마음에 오셔서 지금 오셔서 집에 가셔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애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벨상을 수상하신 한국인의 자랑 한강이라는 분, 그분이 쓴 시 윌체어 댄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교육하는데 우리 신정아 장로님 부인 되신 신전식 장로님이시죠? 제가 똑똑히 얘기했나요, 목사님? 네. 신자영 권사님. 신자영 권사님 윌체어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땐 윌체어 안 타셨거든? 근데 윌체어를 타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미리 준비했지만 그 신자영 장로님이 생각하면서 휠체어 댄스를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은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게 나를 삼키진 않았죠. 악몽도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가닥가닥 온몸의 혈관으로 다 들어오는 불면의 밤도 나를 다 먹을 치울 수는 없어요. 보세요, 나를 춤을 춘답니다. 타오르는 휠체어 위에서 어깨를 흔들어요. 오, 결렬이 어떤 마술도 비법도 없어요. 단지 어떤 것도 날 다 파괴하지 못할 것뿐. 어떤 지옥도 욕설도 무덤, 저 더럽게 차가운 진눈깨비도 칼날 같은 우박조각들도 최후의 나를 짓부시지 못한 것뿐. 보세요, 저는 노래합니다. 오, 결렬히 불을 뿜어내는 휠체어 댄스, 우리 신자영 권사님. 휠체어 댄스는요, 진실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이 은혜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바라보면 이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바라보지 마세요. 아, 저 친구는 뭐 은퇴 목사라면서 뭐 저래. 저 보지 마세요. 주님만 보세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옷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여러분들에게 광채가 비치는 겁니다. Yes.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 여러분, 이 선물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1절만 부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